1절부터 9절은 주님의 주권과 빈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재산보다 명예가 낫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9절에서 재산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고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1절은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는 비교 자문을 통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좋긴 하지만 재물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은총은 재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예나 은총이란 사람들에게 얻는 존경과 호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명예와 은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단지 재물을 많이 취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예와 은총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성공적이고 인정받는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2절입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2절은 하나님이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신중한 자는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살다가 호되게 당한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 훈련을 받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재앙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충분히 위험 신호가 주어졌는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멈추지 않고 경솔하게 나아가다가 해를 입고 맙니다. 4절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만족스러운 삶을 보상으로 받는다. 3절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였다면 4절은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참된 겸손은 주님을 경외함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재산과 영예와 장수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곳곳이 파인 진창투성이 위험한 도로를 다닌다. 그 길로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절은 어리석은 자의 운명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가시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올무는 새를 잡는 도구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생기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반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는 훈계를 듣고 그러한 길을 멀리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6절은 어린아이 때부터 평생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권면입니다. 어린아이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미숙한 상태라서 많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배운 이런 삶의 방식은 늙어서까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 돈을 구워 그들의 종이 되지 마라. 7절은 빚지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들이 억압하여 가난한 자들을 채무자와 종으로 만들어버린 경제적 불의를 지적하는 잠언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죄를 뿌리는 자는 잡초를 걷어들이고 분노에 차서 씩씩대며 위협해도 얻는 것이 없다. 8절은 심고 거두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 악한 자가 받게 될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을 뿌리고 그 열매로 재앙을 거둬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여 휘두르는 막대기란 악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가 가난한 자들을 더욱 핍박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재앙으로 인해 그 기세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너그럽게 베푸는 손은 복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8절이 악인의 경우였다면 9절은 의인의 경우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돕는 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가 거둘 열매는 수십 배 되는 복들로 나타납니다. 악인은 8절에서 분노의 막대기를 휘두르며 가난한 자의 것을 더욱 착취했지만 의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왕의 친구가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6절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물들, 즉 거만한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음행하는 여자, 이익을 탐하는 자 등이 등장하여 이들을 피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말썽꾼을 쫓아내야 사태가 진정되고 다툼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절부터는 악인들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먼저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에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가 사라지면 다툼이 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만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말씨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훌륭한 지도자 또한 그와의 사귐을 기뻐한다. 10절이 멀리 해야 할 사람이었다면 11절에서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덕을 끼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으로서 왕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상적인 왕을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보다 깨끗한 마음이 왕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하나님은 지식을 열렬히 지키시지만 속임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주님의 눈이란 주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식 있는 사람, 즉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뒤집어 엎으십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게으른 뱅이는 이렇게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지금 나가면 산채로 먹힐 것이다. 13절은 게으른 자의 어리석은 핑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핑계가 어처구니 없는 핑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일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창녀의 입은 바닥 모를 구덩이다.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14절에서 등장하는 음행하는 여자는 낯선 여자 혹은 이방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경계에서 젊은 남자들을 유혹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입은 성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함정과도 같은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젊은이는 어리석은 일과 일시적 유행에 빠지기 쉽다.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14절에서 음행하는 여자의 위험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훈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잠언에서 지혜롭지 않은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매 역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훈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자에게 아양을 떠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해 가난해질 뿐이다. 16절은 약자를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악행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부자에게 뇌물을 주어 불이한 이득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재물을 빼앗길 운명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일하고 자신의 부를 이웃과 나눠 명예와 은총을 받는 부자가 있는 반면 교만하여 거만하고 착취를 일삼는 부자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깨끗하고 정직한 부자를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재물을 정직하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